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또 비전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해화라는 곳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해화. 여러분, 우리 그 비전센터가 있는 해화역 대학로 가보신 분들은 가보셨을 텐데 해화동 지명의 유래를 아십니까? 해화라는 이름이 있고 그 해화에 그 지명의 유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해화라고 써 있고요. 오른쪽 아래 보시면 해화라는 그 한문이 적혀 있는데요. 이 해자가 은혜의 해자입니다. 그리고 화자가 변화할 화자입니다. 그러니까 해화라는 말은 changed by grace 혹은 graceful change,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다라는 뜻입니다. 서울에는 남대문이 있고 동대문이 있고 그리고 해화문이라는 큰 문이 있었는데요. 그 해화문을 따서 지명을 해화동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해화문이라고 지었는지에 대한 그 이름의 유래에 대한 기록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사실 해화라는 글씨는 조선시대에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를 연구하고 유교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해화라는 단어를 무슨 해자도 쓰고 화자도 썼지만 해화를 이렇게 붙여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데 왜 이름을 해화라고 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 이름의 출처를 아직도 아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해화동의 뜻 이름은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선교 활동을 할 때 해화라는 이름을 너무 좋아했다고 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너 해화가 좀 필요해 보인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해화되는 인생을 사십시오. 은혜로 변화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조선 땅에 와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아무리 선교를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종로에 가도 대학로에 가도 어떤 사람도 그들의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고 예배에 나오려고 하지 않는데 어느 날 지나가다가 한문을 공부하던 선교사님이 이 지역의 이름이 해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화라는 뜻이 무엇인가 봤더니 changed by grace,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다는 뜻이라는 것을 알고 대단히 큰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나라 대한의 사람들, 조선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예수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구원의 감격도 누리고 있지 못하지만 제가 지금 걷는 이 거리가 말 그대로 해화가 일어나는 장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장소가 되고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인생이 시작되고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선교사님들이 거닐었던 땅이 바로 해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화라는 이름과 함께 그 지역을 부르는 이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동숭동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해화동이랑 동숭동을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 해화와 동숭을 같은 지역에 대한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동숭은 무슨 뜻인가 하면 동숭동은 조선시대에 유교를 교육하던 순교방이라는 어떤 사당 같은 게 있었어요. 지금 성균관대학교 있는 위치에 있었던 이 순교방이라는 그 학문을 가르치고 거기에서 유교를 이렇게 숭상하고 제사를 드리던 곳인데 그곳 동쪽에 있는 땅이다. 그래서 동숭동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조선시대 유교의 최대 목표는 입신양명입니다. 입신양명. 입신양명을 쉽게 풀면 출세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입신양명보다 더 나은 덕이라는 게 없습니다. 유교에는. 자기 자신을 세우고 이름을 저 멀리 비추면 그것이 바로 인생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예의를 갖추던 제사를 하던 아니면 어떤 다른 활동을 하던 양반인이랑 천민을 나누던 그 모든 사상의 배후에는 뭐가 있었냐면 사람은 출세해야 사람다운 인생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해화,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돼서 작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과 동숭, 어떻게든지 성공을 해야 된다는 것을 숭상하는 이 유교 사상은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가는 비전센터는 해화와 동숭 그 사이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역은 해화역에 내려서 가야 되고 지명으로는 동숭동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저는 비전센터를 계속 생각하고 지명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지명에 얽힌 선교사님의 기도와 그리고 조선시대 때 반드시 출세해야만 된다는 아주 큰 강렬한 야망을 가지고 지었던 두 개의 이 기억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천은 해와와 동숭 중간에서 삽니다. 한쪽 마음으로는 정말 크게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문제는 세상의 성공과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갈 때도 있지만 따로 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조건 잘 되면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각 사람에게 임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그 사람에게 임하면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동숭을 쫓아 살던 인생, 동숭 인생 모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젊은 시절에 왕궁에서 자란 모세는 어린 시절부터 대단한 성공을 쌓은 이집트의 장군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역사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서술했다고 하는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모세는 30대 초반에 군사장관, 지금으로 치면 국방부 장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 나이에 국방부 장관이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이 30대 초반,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고요. 제가 30대 초반이에요. 제가 30대 초반 그러는데 어떤 자매님이 옆 사람한테 30대 초반이었어? 라고 묻는 것을 저는 지금 보았습니다. 30대 초반이고요. 근데 30대 초반에 국방부 장관이 되었다고 하니까 대단히 큰 뉴스거리가 되고 사람들한테 성공의 아이콘으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제가 좀 상상을 해봤는데 지금처럼 포털 사이트가 있고 스마트폰이 있었다면, 모세가 지금 살아있었으면 우리는 네이버에서 클라라의 분쟁 기사 대신에 모세의 성공 신화 하나하나를 메인에서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살아있었으면 뭐 엑소든 클라라든 듣보잡이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젊은 나이에 너무 빠르게 큰 성공을 거둔 모세를 보면서 이집트 왕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사람은 정권의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30대인데 나가는 전쟁마다 다 승리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중대장에서 시작했는데 금방 대대장까지 올라갔고 사단장을 가는 데까지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모세가 20대에 치른 모든 전쟁에서 패배한 기록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집트의 전차를 이끌고 나가면 그 전쟁은 그냥 승리예요. 심지어 주변에 있는 이 북방 민족들, 아시리아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민족들, 그리고 가나안을 기반으로 하는 그 지역의 민족들, 그런 민족들은 모세라는 이름만 듣고도 군대를 철수시켜야 할 정도로 모세를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왕이 모세를 위해서 따로 금은 동을 모아서 전차를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으로 치면 페라리를 선물해 준 겁니다. 왜냐면 금으로 된 마차를 타고 가서 그걸 가지고 사람이랑 전쟁을 하진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타고 갈 때마다 수많은 여자들이 박수 치는 거예요. 모세 오빠 여기서 잠깐 놀다 가세요. 모세 오빠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름이 어쩜 모세인가요? 건져 올렸다. 저도 한번 건져주세요 오빠. 그러면서 한번 태워주세요. 난리가 났을 겁니다. 사진 찍고 페이스북에 모세가 또 입 가린 채로 막 금마차 뒤에 딱 이렇게 보이는 그 각도에서 딱 찍어놓으면 사람들이 좋아요 막 500개씩 눌러주고. 모세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도 모르는 사이에 정권의 위협으로 느껴지고 왕의 후계자였던 왕자, 그 당시에 이제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던 람세스는 그가 눈에 가시 같은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전쟁 영웅은 언제나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순신을 조선의 왕이 얼마나 핍박하고 그를 얼마나 라이벌처럼 여겼는지를 생각해보면 쉽게 우리는 그 상황들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모세는 사람을 죽였다는 이유로 국방부 장관에서 퇴임해서 도망자가 돼버리고, 도망자가 된 모세는 양치기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세의 삶을 보면서 참 성경이 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공이라는 건 항상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지거든요. 성공이라는 건 항상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지지만 실패라는 건 한순간에 확 와버립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랴 그런 속담이 있지만 공든탑도 어느 날 개복치처럼 돌연사하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봅니다. 개복치 키워보셨어요? 스마트폰으로? 생선 정어리 뼈 먹으면 죽고. 네. 개복치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우리 아내가 이거 안 웃기면 설명하지 말라 그랬어요. 설명은 안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돌연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가 제가 설교 읽을 때 이거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저를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쳐다봅니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비를 해도 시험 보려고 시험 문제를 보면 시험 문제가 하나도 모르는 경우가 있는 거죠. 저는 임용고시 준비하는 청년들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임용고시라는 게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가 공부한 스타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의학 전문 대학원이나 혹은 로스쿨을 준비하는 친구들, 제가 폴트에서 볼 때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시험 앞에 서면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다는 것, 많은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들어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때 마음속에 찾아오는 감정이 불안함입니다. 불안함은 아무것도 보장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다는 두려움입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을 실제 상황이 훨씬 더 뛰어넘어서 내 앞에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불안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걱정하게 되는 마음, 그게 바로 불안함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로 쫓겨나서도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내가 꿈꾸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은 다 사그라져 버리는 그의 인생 속에서 그는 청년기서부터 실패가 무엇인지, 상실이 무엇인지, 불안함이 무엇인지 날마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아십니까?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신대원 입시 치를 때, 대학원 입시 치를 때 가끔 그런 마음이 좀 있었는데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돌아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만 가득한 것입니다. 저는 그때 기숙사에 살았는데요. 2층 침대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2층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 천장을 보면 천장이 너무너무 가까운 거예요. 손을 이렇게 뻗으면 한 요 정도면 닿을 거리에 천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천장에 제가 사인펜으로, 그러면 안 되는데 기숙사에 이렇게 막 적어놨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말자. 너무 힘들어하지 말자. 근데 내가 적은 그 글을 보면서 걱정이 되는 걸 어떡하니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4명이 같이 사는데 다른 기숙사 친구들이 굉장히 그 상황이 웃겨서 쟤 또 혼자 말 건다, 쟤 또 혼자. 전 그걸 보면서 걱정이 된다, 힘이 든다. 그러면 위로해 주겠다고 같이 사는 친구들이 뭘 했냐면, 정말 이렇게 같이 이제 전도사님들이잖아요. 굉장히 영적이니까 치킨을 시켜 주었어요. 그러면 치킨을 먹고 나면 잠깐 그 시간에 이렇게 약간 즐거워지다가 치느님을 만나서 잠깐 즐거워졌다가 누워서 잠잘라 그러면 그게 또 얹혀서 막 토하고 힘들고. 그때 유재석 씨가 그 강변북로 가요제인가요? 거기서 불렀던 노래가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나 20살 적에 하루를 버티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혹시 그 다음 가사 아세요? 내일 뭐하지? 내일 뭐하지? 걱정을 했지. 2적 이어서 부르죠. 두 눈을 감아도 동참은 안 오고 가슴이 시리도록 답답할 때, 그 다음 뭐죠? 왜 난 안 되지? 난 왜 안 되지? 고민했지. 그 부분을 들으면서 신대원 입시 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그래, 왜 안 되지? 왜 이렇게 마음 가운데 내일 뭐 하지라는 걱정들이 있지? 마음이 복잡하고 어려운 거야. 공부를 하는데 불안하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도 불안하더라고요. 교회를 가는데도 불안하더라고요. 예수님 믿는데 불안하더라고요. 그거 떨어진다고 제 인생 끝나는 거 아닌데도 제 마음 가운데 어마어마한 불안함과 걱정이 있더라고요. 정말 합격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이런 거 이해하세요? 정말 합격하고 싶다, 이 마음보다는 정말 떨어지기 싫다, 이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교회 갈 때 천국에 정말 가고 싶다 보다는 지옥에 정말 가기 싫다, 그런 마음 때문에 교회를 빠지지 않고 갔거든요. 빠지면 하나님이 지옥 보낼까 봐. 그리고 초등학교 때 교회 선생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천국 가려면 교회 개근상 받아야 된다고.
그 선생님 찾아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렇게 가르쳤냐고. 근데 그렇게 안 가르쳤으면 제가 교회 안 나올 놈이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런 불안감 속에서 계속해서 살면서 제 삶에 대한 고민과 걱정이 계속해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모세도 그랬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양치면서 언제 누가 나 죽이러 오는 거 아닌가? 나 이렇게 살다가 국방부 장관 하다가 어느 순간에 확 양치기가 된 것처럼 이제는 양치다가 어느 날 광야의 시체로 발견되는 것은 아닐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두 가지 선물로 변화시키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두 가지 선물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해와의 첫 번째 은혜는 바로 비전의 은혜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인데요, 거의 외울 만큼 여러분도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황한다. 여기서 묵시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비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방황을 합니다. 특히 20대에 방황 많이 합니다. 제가 10대 때 방황해봤습니다. 근데 20대 때는 안 했습니다. 물론 마음속에는 방황 많이 했지만 10대처럼 방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말하면 조금 미안하지만 저는 놀고 싶으면 빨리 놀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늙어서 놀면 늙어서 놀수록 사람의 인생이 추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0대 때 방황하고 예수님 만나고 빨리 접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황을 접고 나니까 고등부 때 방황 안 하던 애들이 20대 때 방황하는 진 풍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20대 때 방황을 하면 훨씬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30대 때 방황하면 더 큰 대가가 찾아오게 됩니다. 저는 40대 때도 방황하는 분 보았습니다. 오늘교회 집사님인데 자기는 홍콩만 가면 그렇게 패를 쪼고 싶다는 분을 보았습니다. 40대인데 그렇게 집사님인데 그렇게 패를 쪼고 싶대요. 자기는 예수님 믿는데 그렇게 마카오만 보면 천국은 마카오 같은 곳일 거라는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실제로 그거를 저희가 끊었으면 좋겠다, 끊었으면 좋겠다, 끊었으면 좋겠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안 하셨지만 도박을 너무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흔적도 없이 그 가족이 온누리교회에서 증발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방황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방황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사람은 주로 이런 거 쫓습니다. 돈 같은 거.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차를 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좋은 집에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돈을 많이 벌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말 참 웃기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 제가 화성 갔다 오는데요, 이거는 좀 설명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저번에 제가 마음이 어렵다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드렸는데 32기 친구들이나 혹은 온누리교회에 오신 분들 자꾸 화성 갔다 왔는데 은혜 받았다, 화성이 진짜 좋았다, 그것 때문에 화성이 뭐냐고 진지하게 카톡 보내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화성은 화요 성령 집회라는 집회 이름입니다. 그래서 화요 성령 집회를 줄여서 화성이라고 부르는데, 그 화요 성령 집회는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저녁 7시 반에 시작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화성도 한번 죄송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화성도 한번 가고 그러십시오. 오늘따라 굉장히 말이 엉키네요. 화요 성령 집회를 끝나고 좀 이렇게 스태프들이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조금 늦게 나왔는데, 앞에 노란색 진짜 멋있는 스포츠카가 온누리교회 앞을 확 지나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을 뺏을 만한 진짜 너무 멋있고 너무 아름다운 노란색 스포츠카가 이렇게 확 지나가는데, 어떤 옆에 있는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 잘 사는 사람인가 보다.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청년이 그러게 진짜 잘 사나 봐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 듣는데 김동호 목사님이 저 어릴 때 저한테 굉장히 큰 도전을 주셨던 높은 뜻 숭의교회 김동호 목사님이 하셨던 강의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스포츠카 타면 잘 사는 사람입니까? 돈이 진짜 많으면 잘 사는 사람입니까? 스포츠카에 탄 사람이 어떤 인생 사는지 모르는데, 그 사람이 스포츠카를 타고 돈이 많고 그래서 강남에 있는 대형 아파트에 살면 그 사람한테 잘 산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타고 어디에 사느냐가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거 들을 때마다 참 연관성 없다. 돈 많은 거랑 잘 사는 거랑. 돈이 많으면 편안하지만 전 돈 많은 사람 중에 평안한 사람 별로 못 만나봤습니다. 세상에 물질이 많으면 그 사람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하늘의 평안을 경험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데 돈이 많아서 싸움 나는 집안, 저는 한두 집안 본 게 아닙니다. 우리는 돈이 많고 인테리어가 화려한 집을 행복한 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그 집안의 관계 속에 깨어짐이 있다면 그 집안은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그래도 돈 많은 사람, 잘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돈 많은데 땅콩 때문에 비행기 돌린 사람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잘 사는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잘 사는 사람은 뭔지 아십니까? 저는 폴주 정도 되면 오늘 설교에서 다 잊어버려도 이건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준에서 잘 사는 사람은 5,000명분을 혼자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들 1년 벌 거 한 달 만에 버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 될 수 없습니다. 5,000명이 버는 돈 혼자 벌어서 혼자 가지는 사람, 잘 사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게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몇 가지 좀 중요한 걸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크리스천 성공할 수 있나요? 사회적으로? 돈 많이 벌어도 되나요? 크리스천인데 어떤 사람이 돈 많이 벌었어요. 예를 들어 앞에 우리 이은양 다락방장이 있는데 은양이가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한 5천억 벌었어요. 그럴 리가 없다는 듯이 웃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5천억 정도 벌었어요. 그러면 안 되나요? 돼요. 된대요, 은양이가. 돼요. 크리스천인데 검사하면 안 되나요? 판사하면 안 되나요? 크리스천인데 대학 총장하면 안 되나요? 안 되지 않아요. 다윗도 왕이었어요. 근데 왕이 돼서 뭐 할 거냐가 중요한 겁니다. 5천억 벌어서 뭐 할까가 중요한 겁니다. 저는 빌 게이츠 보면 소름이 끼칩니다. 왠지 아세요? 빌 게이츠가 얼마 전에 그 소변을 보면 그 소변이 정수돼서 물이 나오는 기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물 부족 국가가 그것 때문에 탈수 현상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소변을 먹으면 그걸로는 수분 충족이 안 되는데 자기가 눈 소변을 정수해서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빌 게이츠가 자기 소변을 정수해서 자기가 제일 먼저 먹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봐도 진짜 이상이 없는 기계를 만들었어요. 돈 없어서 만든 건가요? 돈 더 벌라고? 저는 그거 보면서 와, 크리스천은 좀 저런 거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죄송합니다. 빌 게이츠가 하나님, 빌 게이츠 얘기 말고 하나님 얘기를 더 많이 하시길 바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정말로요. 근데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많이 벌게 될수록 여러분 때문에 돈 벌게 되는 사람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면 벌수록 대한민국의 실업 문제가 좀 해결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가면 높은 자리에 가게 될수록 억울하게 죽어가는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 갑을 문제에서 을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20장 1절 읽을 때마다 소름이 돋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세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천국 비유입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포도원을 왜 만들었어요? 품꾼을 얻어서 들여보내려고 포도원을 만든 겁니다. 세상은 포도원 왜 만들까요? 포도 하나 더 달라고, 돈 벌라고, 맞잖아요. 세상이 포도원 만들 때는 목적이 뭐죠? 포도 더 팔아갖고 30평짜리 집 40평 만들라고.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포도원 왜 만들었어요? 품꾼을 얻어서 들여보내려고. 품꾼 얻어서 들여보내려고. 그래가지고 이 포도원 주인이 뭐 하냐면
포도를 따다가 이거 홍보하려고 포도 아가씨 같은 사람 섭외 안 하고 이 사람이 뭐 하냐면 9시에도 시장 나가가지고 어이 조광희씨 우리 포도원에서 일 한번 합시다. 조광희 불러가지고 데려가고 10시에도 5천여 벌 이은양씨 옵시다. 또 들여보내고 김현 전도사님 오셔서 포도 좀 따세요. 이따가 품삯 드릴게요. 근데 포도원 주인은 하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포도밭에는 관심이 없어. 그러고 나서 사람들한테 9시에 온 사람한테도 일당 주고 10시에 온 사람한테도 일당 주고 11시에 온 사람한테도 일당 주고 심지어 6시가 끝인데 이스라엘 포도원 노동은 보통 6시가 끝이거든요. 5시에도 사람을 부르러 갑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인 입장에서는 안 황당합니다. 왜냐면 왜 우리는 5시에 온 사람이랑 9시에 온 사람을 주인이 따로 줘야 된다고 생각하죠? 왜냐면 9시에 온 사람이 한 일이랑 5시에 온 사람이 온 일이 다르니까. 근데 주인은 얼만큼 일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처음부터 품꾼이 포도원 안에 들어가서 자기 일을 찾으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고 한번 말해보세요. 이런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비전을 준비하지 않는다고요? 포도원 만들 때부터 품꾼을 위해서 없던 포도원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비전을 안 만드신다? 나한테는 비전이 없다? 그럴 리가 없어요. 9시에 발견하는 사람도 있어요. 10시에 발견하는 사람도 있어요. 11시에 발견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후 5시 다 돼서 모세처럼 오늘 말씀에 모세는 80세였대요. 그렇게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일을 주고 싶어하고 의미를 주고 싶어하고 대가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왜 하나님은 오후 5시에 있는 사람한테도 콜링을 했을까? 여러분 아르바이트를 할 때요. 인력 사무소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혹시 막노동 같은 거 소개 없이 그냥 인력 사무소 찾아가가지고 막노동 같은 거 해보신 분 있으세요? 저는 해봤는데요. 거기 가면 기다려야 돼요. 회사가 몇 명 불러줄 때까지. 그래서 여기 대우건설 여기 푸르지오 짓는 사람 3명 필요한데 그냥 아무 기술 없어도 되니까 3명. 그럼 이제 3명이 차에 타고 이렇게 뻘뻘뻘뻘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몇 명 하면 가는 거예요. 근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어떤지 아세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늘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경기가 안 좋고 힘들면 그러면 거기에서 하루 종일 대기해도 일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 지체들쯤 되면 생각해보세요. 9시에 나갔어요. 12시까지 일을 못 찾잖아요. 그럼 보통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가셔서 똑같이 인력사무소 같은 데를 돌아다니는데 5시에 사람 발견했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은 5시가 돼도 혹시 써줄 데가 없나 하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사업이 어려워서 어린 저를 먹이기 위해서 일자리를 얻으러 그런 인력사무소에 갔는데 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마감 시간까지 기다린 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혹시라도 1시간이라도 시급이라도 받아야 되겠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까지 버티는 사람 써주나요? 안 써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시냐고요? 5시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 보자마자 그 마음을 아시고 부른 거예요. 전 하나님이 왜 좋은지 아세요? 하나님이 왜 좋은 분이신가요?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늦었다 싶을 때가 있다고요. 근데 늦은 거예요. 남들보다 대학 조금 늦게 가고 남들보다 자격증 좀 늦게 따고 남들보다 기회가 좀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대로 가면 뭔가 내가 해낼 수 있을 만한 일이 있을까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 찾아가서 잘 살게 하시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자기의 한 인생 잘 살아보겠다고 국방부 장관까지 한 모세, 이 사람은 해활하기보다는 동숭의 인생을 산 거예요. 입신양명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한 방에 보내버리셨어요. 광야로.
모세 인생에는 그 시간이 너무 심각한 원망의 시간이었겠죠. 자기 인생에 너무 심각한 후퇴가 생겼으니까.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직장 잘 다니고 있다가 너무 힘들어서 누가 나 자른 건 아니어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물러나게 된 분 혹시 계세요? 진짜 어딜 가고 싶었는데 내 계획과 내 환경의 어떤 조건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시는 붙잡을 수 없는 신기루가 돼버린 것처럼 내 인생의 꿈과 비전이 다 날아가 버렸다고 생각하는 분들, 하나님이 왜 그런 환경을 만드실까요? 원망스럽게. 하나님이 왜 우리의 꿈과 계획과 우리의 막 소원 같은 거를 막 지연시키시고 어렵게 하시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동숭의 삶을 쫓는 게 싫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잘 사는 사람을 더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잘 살게 하는 사람을 만들고 싶은데, 잘 살게 되는 길이 아니라, 잘 살게 하는 길이 아니라, 누군가를 잘 살게 만들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나 한 번만 건사하겠다고 가는 길로 계속 가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 그 길로 가면 5,000명 분을 너 혼자 먹을 수는 있지만 5,000명을 먹일 수는 없을 수 있다.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가요? 내 친구가 다리가 부러져도 내 손에 박힌 가시가 실제로 더 아플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고요. 남의 아픔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무디지만 내 아픔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민감한 게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여러 종류지만 결국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우리가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우리가 대신 해주려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잘 사는데 관심이 없으세요. 포도원 품꾼이 이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 누군가를 잘 살게 해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비전과 같아지려면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다른 사람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아픔과 소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옆 사람에게, 난 당신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심하게 하는 거 아니고요. 난 네가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고, 난 네가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다시 한번, 난 당신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천의 삶, 믿음이 있는 삶이라는 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데 내 인생을 전부 소비하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 나가던 국방부 장관 모세를 잘라버리고 40년 동안 그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가장 연약하게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비전을 주셨냐면 고통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을 봐라. 네가 40년 동안 고통과 두려움과 막연함과 답답함이 뭔지 알았으니 이제 그 답답함보다 더 심한 시궁창에 있는 저 사람들을 봐라. 내 마음이 어떻겠는가? 네가 가서 저 사람들을 이끌고 나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저는 2015년 내내 폴투에게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비전을 찾는 날까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비전의 사람으로 서는 날까지 끊이지 않고 비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를 부르신 하나님이 저를 향해 주신 부르심이 지금 이때에 여러분의 부르심을 찾아주는데 저를 쓰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제 비전은 곧 여러분이 비전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그건 다 좋은데,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니까 이제 양치기가 아니라 누군가를 도와주고 잘 살게 하는 비전이 생긴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모세한테 능력이 없어요. 옛날에는 국방부 장관 할 때 모세한테 제일 큰 힘이 뭐였냐면 전쟁하는 힘이에요. 그래갖고 사람들 때리고 치고 자르고 막 이렇게 막 UFC 선수처럼 막 몸 단단하고, 근데 근육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제 하민수랑 정상훈이랑 저랑 윤모세 전사님이랑 김현 전사님이랑 5명이 같이 비전센터에 가서 바닥을 닦았어요. 근데 바닥 닦는 게 이게 막 얼룩이 이게 심하게 있으면 닦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닦는데 진짜 팔에 쥐가 나고 알이 베길 정도로 막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전부터 이렇게 약간 자신의 군 생활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분이 그 중에 계셨거든요. 본인은 해양경찰이었다고. 그래서 50톤짜리 배를 밧줄로 막 이렇게 끌어당기는 일을 했대요. 김현 전도사님이.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거기서 진짜 막 배에서 막 고생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저희 5명이 같이 청소를 하는데 이 해양경찰이 갑자기 표정이 없어지고 말이 없어지고 점점 지치더니 나중에 우리 다 끝나고 너무 좋은 이 교회를 청소한 좋은 시간이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서로 보람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힘이 들어서. 그래서 전사님 왜 주무시냐고 지금 우리 이렇게 보람을 나누고 있는데 그랬더니 옛날에는 진짜 근육 장난 아니었대요 막. 근데 진짜 장난 아니었대요. 전성기에 장난 아니었는데 지금 보니까 흔적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제가 막 격려하고 놀리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야구를 하러 갔는데 그때 이제 그 저희가 놀린 울분을 그냥 야구공에다가 다 푸시더라고요. 그래요. 모세도 그랬어요. 해양경찰처럼 과거에는 근육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80세가 됐어요. 옛날엔 전쟁터 나가는데 지금은 양쳐요. 그 근육이 없어요. 가장 자신 있었던 것이 사라졌어요.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하나님이 은사대로 사람 쓰시는 줄 알았더니 어떤 은사는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은사가 다 사라진 사람 모세.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세는 제 능력 다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입이 어눌하다는 것은 하나의 수고예요. 그냥 입이 어눌하다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습니다. 그 뜻이에요. 저 옛날에 싸움하는 거 제일 잘했었습니다. 싸움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이집트를 변화시키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1절서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너를 너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말해주라. 그러나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 것이며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내 군대 곧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 이집트 땅에서 나오고 내가 이집트 사람들이 1절서부터 5절 말씀의 주어를 보면 계속 이런 식입니다. 1절 내가 너를 바로에게 하나님같이 되게 했다. 2절 너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말해주어라. 3절 그러나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 것이며 4절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이집트의 능력을 행사해서 큰 벌을 내려 내 군대 곧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5절 내가 내 손을 이집트에 뻗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에서 이끌어낼 때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끊임없이 1인칭 주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모세에게 말하냐면 거기 서 있는 건 너지만 실제 일을 하는 건 나다. 모세야, 그 일은 내가 한다.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하용조 목사님의 가르침 중에 청년 시절에 우리의 마음 비석에 단단히 새겨야 되는 가르침은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것도 아닙니다. 차라리 5,000명 걸 혼자 빼앗아서 먹는 게 쉽습니다. 그건 사람의 비전입니다. 근데 5,000명을 살게 하고 5,000명을 먹이는 삶은 훨씬 더 어려운 삶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2가지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전을 구하는 마음. 오후 5시에도 나가서 시장 마감 1시간 전에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비전의 길을 걷는데도 불구하고 장애물을 만나서 다 포기하고 그만두고 싶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킨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벽에 부딪혀서, 그래서 내가 계획했던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내 손에 주어지지 않았을 때 사람은 두 가지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비전일까? 아니면 그냥 내 야망일까? 잘 모르겠으면 알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비전이 확실한데, 이건 하나님의 뜻인데, 예를 들어 나의 가족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파해도 저 사람들이 듣질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의사로 쓰시겠다고 몇 번을 걸쳐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진학의 문이 닫히고, 그리고 이력서를 10통, 20통, 50통, 100통, 200통, 300통을 넣었는데 당신이 우리 회사에서 일했으면 좋겠다는 컨펌이 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직업을 주시지 않으실 것 같지는 않은데, 하나님의 비전이 분명히 내게 있을 텐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생각이 들 땐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 메시지 없이 사람을 기다리게 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지독히도 사람을 힘들 정도로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지만, 그렇지만 그 기다림 안에 정말 진주와 같은 보석을 숨겨두지 않은 때가 없으셨습니다. 아쉬운 건 그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야만, 아, 이래서 내가 지금까지 기다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 그 기다림이 너무나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로서 제가 그 길을 가는 것은, 때로는 이유를 몰라도 그 길을 가겠다고 작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라면 도전해보겠다고 교육자로서 먼저 도전하는 것은, 그래도 이 길이 끝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값진 것을 주시고 이유를 설명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다릴 때, 힘이 들 때 믿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힘이 들 때 내가 힘든 것을 자기 연민의 형태로 여기저기 써놓아도 여러분의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 그래도 나를 이끌어주고 계시죠? 그래도 나를 만져주고 계시죠?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이집트의 9가지 재앙을 일으켜서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일으켜 하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홍해를 갈라서라도, 태양을 멈춰서라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면 하나님은 하십니다. 중요한 건 그때까지 내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가. 나는 여러분에게 비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내일 일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청년 여러분, 난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께서 선물하시는 믿음 두 가지만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선물처럼 간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많이 힘들죠. 저도 가족이 이민을 가야 되는 20대 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군대에서 휴가를 나오면 집이 없기 때문에 찜질방이나 친척 집에 눈치를 보고 가야 되는 거, 참 외롭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왜 내가 이렇게 외롭게, 가족들이 다 이민 가는데 하나님의 비전이랍시고 혼자 한국 사람이 돼서, 내 동생들 캐나다에서 세계 10위권대 대학 준비한다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도대체. 군대에 가서 27살에 군대 갔는데 20살짜리한테 욕먹고 차가운 물을 겨울에 뒤집어 써야 되는 환경이 오니까, 사람이니까 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진짜 제 마음의 상태가 딱이 됐던 것 같아요. 구석에 이렇게 앉아갖고 진짜 내가 너무 불쌍하다. 날마다 걸어다녔지만 마음은 계속 이랬어요. 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저를 위로하시기는커녕 혼을 내시더라고요. 너는 어째서 믿음이 없느냐? 내가 너에게 비전을 주고 국가를 선택하게 한 지가 아직 1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거기서 무릎 꿇고 계속 그렇게 있을 거냐? 그리고 온누리교회를 다시 생각하게 해주셨어요. 제가 다니던 온누리교회.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있던 공동체에서 네가 제일 힘든 사람이었냐? 아닙니다. 네가 있던 공동체에서 부모와 떨어져서 거주하는 사람 너 혼자였냐? 아닙니다. 그럼 묻자. 지금 이 군대에서 네가 제일 어려운 삶을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냐? 그러고 나서 20살짜리 애들이 있는 내무반에 다시 걸어왔더니 걔네들이 너무 힘들게 살고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안 계시고 고아로 자라고 대학에 가지 못하고 큰 부상을 입어서 운동을 그만뒀고 군대 면제를 받아야 되는데 군대 면제를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검사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군대 오면 안 되는 애가 군대에 와 있고, 그러고 그날 밤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우는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의 고통을 보지 못하면서 나한테 비전을 달라고 말을 하는 너에게 내가 만약 어떤 축복을 준다면 너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축복을 쓸 거냐 물으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저한테 그런 마음이 없더라고요. 축복을 달라고 했지 그 축복을 어디다가 쓸지를 얘기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옷자락을 붙잡는 심정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회 한 번 더 주시면, 저에게 다시 한번 비전을 주시면, 저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했더니 주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전도할 수 있는 능력. 군대에서 너무 많은 사람을 전도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와서 또 한참을 생각하다가 폴트에 왔는데요, 전도를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교육자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비전센터에 가게 해주셨어요. 비전센터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건물도 있고 건물도 깨끗하고 세팅도 안 해도 되고, 그런 한심한 것을 바라보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폴트는 왜 비전센터로 가야 되니? 동숭의 삶을 쫓아가는 그들에게 회화의 삶을 열어주기 위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자살을 생각하고, 가난해서 자살을 생각하고, 좋은 대학에 나왔지만 우울함 속에 있고, 좋은 대학을 못 가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힘들어하고 방황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가서 복음의 통로가 되어 주어라.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비전센터에 보내시고 또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비전의 삶으로 초청하십니다. 이 시간에는 크고 결연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가슴에 손을 얹고요, 저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까?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은 안 되고요, 통성으로 기도하진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전에도 한번 했었는데, 자기 이름을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서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말은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 서진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이름 넣어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저 서진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름 넣어서 시작. 네, 어려우신가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예를 들어 여러분이 경일이면 하나님, 저 경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5,000명분을 먹는 사람 아니고 5,000명 먹일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입신양명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내가 가지게 되면 더 가지게 될수록 그 축복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사람, 포도원 주인 같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의 삶도 폴트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의미가 발견되어지는 지점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의 자리입니다. 20대 폴투에서 예배하는 동안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전의 자리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꿈, 내 생각, 내 기대, 나의 모든 연약함, 부족함에 짓눌려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해서 방황을 끝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그 비전을 통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누군가를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힘을 주어야 하는지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같이 울 수 있는 마음이 있게 해주시고 같이 웃을 수 있는 넉넉함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꿈꾸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